주를 위한 요새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창문이었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례로 주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오늘 제목 말씀은 하나님을 찾아 회복의 길로, 하나님을 찾아 회복의 길로 정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아야 인생의 길이 열리고 풀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잘 살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무지함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세상은 암흑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좀 더 잘 살기 위하여 전쟁을 치르지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에레미야 18장 6절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지름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다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사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바알신과 우상 산당을 제거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사방에 평안의 축복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집권하자 나라가 평안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아사왕이 유다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한 비결은 바로 평상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불행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을 보면 아사가 기도한 내용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전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길에 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사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을 찾아 만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버리시고 망하는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은 제가 준비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눈물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가 중단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미혹의 영을 팔을 치고 있지만 우리에게 더욱더 이럴수록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열리게 하시고 풀려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을 찾을 때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절을 보면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함께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도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회복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현실에서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면 살 수 있는 회복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나님께서 좋은 길, 회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져 가고 있다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세상이 이렇게 망해져 가고 이렇게 어렵고 고난과 고통과 연단을 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역사 속에 개입되고 하나님께서 고난과 연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이것은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잘 될수록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혜로, 자기가 똑똑하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내 방법과 내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회복의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안을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회복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참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암흑의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깜깜하다는 것입니다. 참 제사장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부패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 같은 주의 종이 일어나서 개혁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다는 것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참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목자를 통해서, 참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 본문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시작.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에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물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만 되는 사실들이 무너지고, 이 땅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냐면은 본문 5절에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평안하지 못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확실하게 돌아오지 않으므로 고난과 환난이 계속 일어나 평안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시끄러워요. 우리나라가 여러가지 문제로 시끄럽고 가정이 평안하지 못한 요란한 삶은 바로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여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함받아요. 피차 망하고 피차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지 말고 사랑의 진리를 깨닫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셔요. 이 나라 저 나라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 문제를 가지고도 얼마나 말이 많고 탈이 많은지 세상은 서로 불평하며 원망하고 합의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것은 피차 멸망하게 돼 있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고난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으로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하여 요란스럽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계속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살리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모든 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에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우리가 힘을 빼서는 안 돼요.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힘을 빼고 절망하고 다운되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상급이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 속에서 심판을 당하고 있고 재앙을 당하고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회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모든 재앙 속에서 고난과 연단을 받으며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택해야 되는 장면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간섭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아사가 임하고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아사가 임하고 선지자 오뎃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 그랬어요. 굉장히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제거했다 그랬어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족 역사적으로 흐르는 이 가문의 저주를 우리는 끊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가증한 물건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종교개혁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단을 위하여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고 예배를 회복하는 시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각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하는 행동 속에서 반드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라의 순수성이 없어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미혹의 영이 팔을 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럴수록 각성하고 영적인 무지함에서 깨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9절을 보면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 아사 왕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참 선지자
선지자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영적 분별을 가지고 아사 왕을 찾아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참 선지자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0절을 보면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에루살렘에 모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11절을 보면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신앙인을 원하고 있어요. 온전한 신앙인을 원하고 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원치 않습니다. 오직 하늘의 것, 위의 것,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땅의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제사를 온전히 드리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죠. 하나님을 찾고 물은 데서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맞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면 어땠어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단정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언약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4절을 보면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그러죠. 하나님께 맹세했어요. 맹세.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은 바른 신앙의 고백이를 믿음의 고백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사오니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그랬어요. 온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이 맹세를 기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을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럴 때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무리가 마음을 다하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한다는 거.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랬죠. 여호와를 찾았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 시대에도 이렇게 환난과 고난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 보세요. 15절을 보면 하반절에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동서남북 사방에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을 보면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피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바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다 그랬어요. 굉장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아사가 자기의 어머니가 믿던 신 우상들 가증한 목상들을 다 불살라버렸어요. 이거는 가문의 저주를 끊는 역사입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부모님이 모시던 이 우상들을 다 제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민족 역사적으로나 또 우리 가정 문제, 가문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아사 왕처럼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가 믿던 우상을 신을 찢고 기도원 시냇가에 불살라 버렸다 그래서 버려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이 우상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버려버려야 됩니다. 가문의 저주, 우상의 저주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축복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 이 믿음을 보시고 동서남북 사방에 축복의 문을 여셨다는 사실입니다. 17절을 보면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했다. 일평생 오직 주님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8절을 보면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다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전에 자기의 소중한 물건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19절에 이때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고백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졌을 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아사왕의 역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역사, 우리의 가정 문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해가 가지 않을지라도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아사왕처럼 예언자의 말에 겸손히 순종하며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감정도 자존심도 모두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했기 때문에 동서남북 사방에 평강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잊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예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면 동서남북 사방의 평안의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펼쳐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아야 돼요.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전쟁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확실하게 만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의 축복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받는 비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 확실하게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사왕처럼 동서남북 사방에 형통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